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구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더위 얼마나 힘드신지요. 이런 폭염 속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논과 밭들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몸살 감기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 이 목소리가 좋아요? 그 전에 목소리가 좋아요? 아니면 이 목소리를 계속 달라고 해야 되나? 네, 잦은 기침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감기를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폭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귀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당 입구에는 이제 세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대 입구 바로 뒷면에 두 개의 이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세례 이콘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변모 이콘입니다. 이 이콘은 대성당 교우이신 강현주 마리아님이 직접 제작해서 봉헌한 이콘입니다. 주님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날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 마음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을 다해서 돌보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던 주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소에서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호렙산으로 갔고 그 호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폭풍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여린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작고 여린 바람처럼 오셨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를 안은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엘리야는 그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산에서 내려와 바알 거짓 예언자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약 성서의 전통을 이어받으신 예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눈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잠을 자던 세제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스럽고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이신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이신 엘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초막을 지으면 예수님이 잘 지을까요? 베드로가 잘 지을까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초막을 진다면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지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주님의 변모 사건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다졌던 그 세례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세례가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난 은총의 사건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서 살아야 할 모습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도록 요청한다면, 주님의 변모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변모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이심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대화는 앞으로 예수님이 겪으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고 예언을 성취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암시합니다. 오늘 성사 말씀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변화의 길로 초대하고 이끌어 갑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변화의 길이고 변화를 위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도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내용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더 새로운 방식으로 더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신앙의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방식과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들은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세상을 보는 눈과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일,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인 발효, 숙성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 몸 안에서 그 나라의 복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성장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더 영적인 발효, 영적인 숙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지만 그 은총의 선물과 은총을 누리려면 우리 자신이 그 은총의 선물과 그 은총을 더 갈망하는 마음의 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역시 오늘 본 말씀 보면 산에 오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라간 산행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산행이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얘기는 바로 기도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마침 우리 역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와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모두를 더 믿음의 경지로,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내가 맞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의 체험, 공동의 경험을 이루게 하고 그 공동의 체험과 경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성찬제와 친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 모두는 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황홀한 신비치의 음성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생한 변부 사건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더욱 빛나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십자가 은총과 사랑 안에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하루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어제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모축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더 변화될 수 있는지를 더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고 그 길을 찾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